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미술관에 가셨어요. 그림을 관람을 하는데 이상한 그림 하나를 보았습니다. 프레임은 있는데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얀색 캔버스만 놓여 있는 빈 액자를 보게 됐죠. 그림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곁에 계셔서 물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목을 일러줍니다. 빵을 먹은 아이입니다. 빵을 먹은 아이라고요?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데요. 빵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다 먹었죠. 그럼 빵 먹은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질문하는 사람을 한심하다는 바라보며 이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 빵 다 먹은 아이가 자리에 있겠습니까? 가버렸죠. 그래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그림 앞에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면 빵 먹는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림은 그런 상징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은 이 그림 같은 상징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있죠. 자,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 양문이라는 것, 양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근처에 모여 있었던 병자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주님은 이곳에서 38배, 38년 동안이나 나온 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묵상을 하셨겠지만 묵상하시면서는 다 꺼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 상징.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며 그 상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상징은 베데스다라는 장소입니다. 자, 베데스다라는 장소는 그 이름은 베트라고 하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것이에요. 베트는 히브리 말로 집을 뜻합니다. 집이라고 하면 제일 유명한 집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베트레헴의 합성어입니다. 베트라는 말은 집이고요. 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죠.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떡집에서 나셨네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대단히 큰 상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지금 베데스다라는 것도 집이라고 하는 베트와 은혜라고 하는 헤세드의 합성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명에서 그곳에서 그 연못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말로 합쳐서 말하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겠죠. 자, 성경이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은혜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이 구원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라고 말을 하게 되죠.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도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은혜와 혹 혼돈하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살아갈 때 지적해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행위입니다. 당연한 이 개념이겠습니다만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행위라고 하면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을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시는 집에서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연못 그곳에 있는데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첫 번째로 내려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의 연못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나 지금이나 병 고침은 병든 사람에게는 대단히 절실한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의사도 지금보다는 실력이 없었을 것이고요. 약도 지금보다는
잘 낫는 약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병든 사람은 더 많았을 것이고 그 병든 사람의 간절함은 더 깊었겠죠. 사람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도 병 낫기를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사용하곤 합니다. 여러분가 아세요? 미국에서 가장 환자를 잘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입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대통령이 가서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하면 좀 믿을 만한가요? 대통령의 주치의가 있는 병원을 아십니까? 미군 해군 병원입니다. 미국 해군 병원이 자리 잡은 곳이 메릴랜드에 있어요. 메릴랜드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해군 병원이 있는 곳의 지명이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 20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곳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는 환자들도 아마 의사가 어떻게 날 치료해 주나 그런 소망을 가질걸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베데스다 다시 확인하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집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혈기가 마른 사람들도 누워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야 낫습니다. 오늘 요한은 모여있는 사람들의 병자를 이렇게 언급하죠.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잖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하고 앞을 보는 사람하고 달리게 하면 누가 더 빨리 달려내려갈까요? 당연히 앞을 보는 사람이죠. 오늘 여기 다리 저는 사람, 옛 성경에는 조금 비하하는 단어가 같다 그래서 순화해서 다시 번역했는데 절뚝발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절뚝거리는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온전한 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 달리기를 한다고 하면 그건 누가 빠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온전한 다리의 사람 아닙니까? 오늘 혈기 마른 사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병자의 이름인데 이 병은 우리 말로 말하면 중풍병 환자입니다. 중풍은 몸의 한 부분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자, 한 부분이 마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름질을 하면 당연히 온전한 사람이 빨리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으면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라고요? 빨리 달려가야 할 텐데 여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이상한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1등으로 연못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달려 있는 것, 그것은 자기가 행하는 행위죠. 자, 38년 된 병자의 입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당연하죠. 그가 내려가는 동안에 38년이라고 하면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그 긴 세월 병에 앓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빨리 못에 내려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주변을 살피지만 사실은 그곳에는 다 자기 필요가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돕고 말고 할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가 간절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곳에 내려가는 자기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사람입니다. 그게 간절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집에 모여 있다는 거죠. 얼마나 어색한 그림인지 몰라요.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는 걸까요?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 그 가장 적나라한 지적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하셨던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 싶어요. 아버지 품을 떠났던 탕자가 허랑방탕의 자산을 다 없앴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와야죠. 그렇죠. 아버지 집에는 음식이 넉넉한 품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좀 꾸중 들었을지라도 배는 안 고를 수 있죠.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 집보다 먼저 찾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나요? 돼지가 먹는 음식,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쥐염 열매라고 하니까 사람이 좀 먹을 수도 있는 것 같다 그럴지 몰라도 옛날에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을 남고 콩나물 남으면 바깥에 큰 드럼통 같은 데다가 버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옛날 사람 되는데 참 그렇죠? 이런 얘기하는 거 우리 젊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드럼통에 담아 놓으면 그러면 돼지 치는 집이나 그런 곳에서 와서 그거 가져가다 돼지 음식으로 사용하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우리 뭐 뜬물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음식 찌끄레기가 모여져 있는 그것. 그거 휘휘 저으면요. 그곳에서 음식물, 먹을 수 없는 음식물들이 다 뜹니다. 돼지나 먹는 거죠. 그거 먹자고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거라도 먹을 수 있으면 아버지 집에 안 갑니다. 그게 탕자를 대표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에 대한 지적이에요. 그렇죠. 자, 만약에 쥐염 열매를 그 탕자가 먹을 수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이가 없으므로 쥐염 열매도 못 먹었어요. 돼지가 먹는 뜬물 같은 것도 얻어먹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독립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비뚤어진 마음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은혜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심각한 것은 자신에게 가능하지도 않은데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물만 움직여 봐라. 내가 첫 번째로 내려가면 내가 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려갈 수 없는 다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상징의 거울이죠. 이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모여 있어도 여전히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그런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하면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상징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요한은 콕 집어서 오랜 시간 동안 앓았던 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38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좀 읽으셨던 분들은 이 38년 하면 대번에 떠오르는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죠. 맞습니다. 그 사건입니다. 신명기 2장에 있는 말씀이죠. 14절로 15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 있고 세렛 시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이에 걸쳐 있는 시간이 38년이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면 이렇죠. 이때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가데스 바네아를 지도를 열어놓고 어디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잘 찾지 못하실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지명이니까 꼭 정확하게 지명을 찾아낼 필요도 사실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그 땅이 갖고 있는 사건과 의미는 알죠.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한 2년쯤 걸려 도착한 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동안에 성막을 어떻게 짓는 것인지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다 배웠고요. 예배할 수 있는 장소 성막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으로 가야 하는 지파가 어디고 12번째로 가야 하는 지파가 어딘지 그 순서도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 하느라 2년쯤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2년이 걸려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는데 이건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구에 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멕시코에서부터 올라올 때 멕시코와 이 미국의 접경인 그 도시, 뭐 멕시코 쪽에서 말한다고 하면 티후아나쯤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 말한다고 하면 아마 샌디에고쯤 될 겁니다. 그쯤 도착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살아가야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했죠. 걱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이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를 하죠. 공통된 보고도 있었고 좀 다른 보고도 있었습니다. 공통된 보고는 무엇이었나요? 기가 막히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더니 정말 풍성합니다. 우리가 과일 열매 하나 따왔는데 이렇게 큽니다. 그렇게 보여주었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얘기가 달라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릎을 치면서 말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곳에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어진 사람들이 좀 크기라도 작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빼앗아 볼 터인데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하고 그 사람들 비교해 보면 우리가 꼭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고 했어요.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까?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타나죠. 두 사람이었습니다. 10명의 보고와 다른 보고를 합니다. 다 맞습니다. 우리가 본 땅 좋은 땅이었고 그리고 그 땅에 불행하게도 이미 주인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빼먹은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가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 멋진 고백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10대이면 어디로 마음이 기울어질까요? 10명의 이야기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우왕좌왕합니다. 울부짖는 사람에서부터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재빨리 퇴로를 마련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대단히 불쾌하게 보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벌은 참혹한 벌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정탐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백성 속에 하셔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요?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출애굽의 첫 번째 세대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다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어요. 제가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50명씩 죽어나갔더라고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을 매일같이 50번씩 장례를 치르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38년이라고 오늘 본문은 제가 읽어드렸던 신명기서는 말을 했을까요? 그건 이제까지 걸어왔던 2년을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디스카운트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이미 2년 동안은 광야를 걸어왔으니 그 2년도 광야의 생활에 포함해서 앞으로 38년 동안 이 광야를 방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 그 실패로 출애굽의 1세대가 모두가 다 죽는 징계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탐꾼의 보고가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들이 강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보다 내가 약하니까입니다.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그들은 지금 들어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빼앗아야 할 땅으로 보았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얻어야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였죠. 출애굽의 주인공들은 이 실패로 38년 동안 그 땅에서 모두 다 죽어야 했습니다. 이제 모세를 대신해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인도해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시내를 건너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들은 대단히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정말로 많이 달라졌어요. 요단을 건너갑니다. 보통 건기 때,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 강이 말라버리면 그죠? 보통 다른 도구가 없이도 건너갈 수 있을 정도로 야트막한 개울에 불과합니다. 요단강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건너가야 하는 때
막 여름이 시작되려고 했던 맥추절 때에는 할몬산에 눈이 녹아서 강물이 범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 되는 것이죠. 범람에 흘러내리는 강은 헤엄쳐서 못 건너갑니다. 그 강 앞에 세우셔요. 조금 기다리면 강바닥에 다 마를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굳이 그때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마도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일러주신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제사장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우고 그들의 발이 강에 닿으면 그 강이 갈라지리라. 예, 그렇게 가르고 건너갔습니다. 자, 그렇게 강을 건너가야 하니까 제사장 중에 다리에 힘 있는 사람은 모으십시오. 아무리 강이 심차게 흘러내려가도 그 강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힘 있는 다리를 가진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의 다리에 의지해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의지에 걷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걷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는 사실이 출애굽의 2세대 속에는 뼈에 새길 정도로 분명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 길갈이라고 하는 평야입니다. 바로 코앞에 그들이 첫 번째로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이 놓여 있습니다. 여리고성 대단히 큰 성이었습니다.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고대 가장 힘있고 강력한 도시국가가 여리고성입니다.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경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성을 넘어뜨려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죠. 40년을 광야를 걸어온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다.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이죠. 저걸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요? 저걸 어떻게 점령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못했던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할례라는 것 일종의 외과 수술이지 않습니까? 그 수술을 마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남자는 모두 다 사흘 동안 깊은 아픔 중에 있어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나와서 싸울 수 없어요. 만약 그런 때에 여리고 성문을 열고 그 땅에 잘 준비된 군대들이 쳐내려온다고 하면 몰살당하는 겁니다. 몰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들의 살고 죽음이 자신들의 준비한 군대와 무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서리라. 그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더 커요, 성이. 이걸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걸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아마 여호수아 눈앞이 아득해졌을 겁니다. 다시 무릎을 접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방법입니다. 무엇이었나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아침 산책을 나가듯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들어와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아, 맞아.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맞아. 무엇인가를 무너뜨리려면 뺑뺑 돌면 돼. 그랬을까요? 도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라고 듣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아무래도 너무 두려워서 돌았는가 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 속에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는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명령을 해요.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저 성을 돌자. 그들 속에 불만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 속에 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 딱 닫고 성을 도는데 아마 하루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긴장했을지 몰라요. 뭘 하나? 저 사람들이 저러면 뭐 특별한 일을 하나? 저기 뭐 작전인가? 이러고 보았을 겁니다. 두 번째 날도 세 번째 날도 아무 일도 안 하듯이 마치 성을 한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자기 캠프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비웃었을 거예요. 돌이라도 던졌으면, 뜨거운 물이라도 부어내렸으면 밑에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고 상하기가 십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날 7번째 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은 무너져 내리죠. 도대체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있게 땅을 울리면서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열세 바퀴를 돌면서 조금씩 균열이 났던 성이 무너져 버린 걸까요? 아, 힘있게 걸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힘차게 걸어서 그래.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자신의 문제를 맡길 때 상상을 초월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였어요.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사건은 이 신앙의 원칙을 우리에게 극적으로 재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들어가면 될 텐데, 일본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 나을 텐데 소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해, 두 해, 혹 38년을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이 곁에 오셔도 여전히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동하지?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나를 물에 넣어주지? 그리고 주변만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가 해결하고 감당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러니 내가 더 영리해야 돼. 그러니 내게 더 능력이 생겨져야 돼. 내가 누군가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필요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세상에서 내가 발휘할 수 있는 내 힘을 의지하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이를 잃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정말 참담한 사건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능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생명의 길이 내 마음대로 늘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오셔서 똑 여러분처럼 생겼는데, 그런데 자녀들을 감당하기가 참 어렵죠. 속으로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저건 누굴 닮아서 저러는지 몰라. 누굴 닮았기는요, 여러분 닮았죠. 똑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하죠.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들한테 여쭤보면 네가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실 그 모습 합니다. 내 마음대로 정말 안 됩니다. 왜 내가 낳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 하죠. 부부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목사 앞에 소원을 하죠.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병이 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뒷자리에 드릴 만큼 네! 그리고 결혼들을 했는데 그 약속 지키기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의 도리라는 것, 부부의 관계라는 걸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정말로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졌던 계획들 2달여 지나며 얼마나 이루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계획하면, 여러분이 한번 마음 먹으면, 여러분이 한번 팔을 걷어붙이면 이루어낼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54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4년이 지나온 우리의 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계시고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기도 하죠.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합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때 계셨어요. 어떤 장로님이 대단히 충성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섰지요. 우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도 그 세월에 20년쯤을 저도 함께 지냈는데 제게 물어도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 외우자고 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근거로 해서 살던 나는 죽었습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도, 생명을 누리는 것도, 생각하는 것까지도 전에는 내가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항복을 하는 사람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믿음의 위인들의 고백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날 아침을 기억하시잖아요. 밤을 새워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물가에 배를 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좀 쓰시자고 했죠. 그리고 한참 말씀을 하시다가 느닷없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뭘 좀 잡았나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럼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십시다. 이 시간에 깊은 데 고기 없습니다. 제가 이 갈릴리 호수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지금은 들어가서 그물 싣고 잠깐 자고 오늘 밤에 나와 다시 잡아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아무것도 못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한 번 더 해보죠.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어마어마하게 잡았습니다. 그물은 찢어질 뻔했고요. 자기 배에 다 채울 수가 없어서 동무의 배를 불렀는데 아마 야고보의 배였을 거예요. 2배의 고기를 채웠더니 그 고기의 무게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뻔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은 어부들에게 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고기 잡았습니다.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 무태 나오면 그의 가장 큰 질문은 고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고기가 있는 것을 아시는지, 그런 질문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접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그가 보니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섰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많이 잡는 것, 더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게 문제가 되질 않았죠. 아, 내가 내 삶을 꾸려가는 게 아니로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로구나. 그렇게 스스로가 보였습니다. 비슷한 고백을 했던 바울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라 부름을 받죠.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맨 나중된 사도입니다. 제가 막내 사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막내 사도 그 정도 말하면 괜찮은 건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 갖고 부족합니다. 저는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몸이 좀 온전치 못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충분히 나를 소개한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복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내 삶에서 은혜로 이루어지려고 하면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처럼 베드로를 일으켰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들이 먼저 했던 일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부터 해야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사는 인생 한번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대단히 고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인생을 사십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요. 그 가운데 감사가 있고 그 가운데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많이 울잖아요. 그런 울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왜 강할까요? 우리 속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히도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강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항복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이 보통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의 대화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6절이죠. 예수께서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십니까? 못 고칠 병이 없으신 하나님이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물으셨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네지요, 그죠? 아멘 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자는 조금 주절주절 말이 많았네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냥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요, 이 38년 된 병자의 그것에 머물러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좀 건강하면요, 제가 좀 돈이 있으면요, 제가 좀 돕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부모를 잘 만났으면요, 얼마나 그런 많은 허접한 상황들을 우리의 삶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고쳐주려고 했는데 말이 너무 많아서 포기해야 하겠다. 주님이 안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주님 그러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알아누웠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8년입니다.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을까요? 등더리에 욕창이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일어서서 가는 과정은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기가 막힐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쉽고 간단할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은혜라고 부르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은혜란 그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결코 받을 만한 수준이나 내가 이루어낸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노아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 온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났어요. 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났을까요?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노아는 당시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얼마만한 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의로움이 될까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너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이 될까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진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의나 동행, 그것은 정말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왜 살아났다고요?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돕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지혜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능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건을 준비하며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우리 가족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숨 쉬는 것부터 하나님이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죠?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살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수영을 해야 살죠. 수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에 떠야 수영하잖아요. 여러분 수영 좀 하시나요? 수영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쯤 되실 겁니다. 아직 못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못하시는 분이나 하시는 분이나 다 수영, 어떻게 해야 수영이 되는지는 압니다. 물에 떠야 되잖아요. 물에 뜨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뭔가요? 몸에서 힘을 빼야죠. 그렇죠. 자기 힘이 다 빠져야 물에 뜬다는 사실은 자연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를 다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띄우시는 거룩한 부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내가 무력해져야 하나님의 부력을 만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나를 항복하는 자리에 내게 구체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고침받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나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멋있잖아요. 먼저 은혜의 집. 그렇죠. 교회 이름이 중앙장로교회이든 뭐든 우리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러려고 하면 2000년 전에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죠.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진짜 은혜의 집이 못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집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엌에서 밥 하나를 하면서도 내 기술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각각의 여러 사역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뭐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저 오늘 설교 준비하느라 몇 시간쯤 썼죠. 며칠쯤 고민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여러 책들을 참고하고 호전어를 공부하면서 그렇게 만들어낸 설교입니다. 실력 있게 만들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많은 책을 보고 제가 아무리 정교한 단어들을 구사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않으시면 여러분에게는 소리입니다. 이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설교하러 나오기 전에 목사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가 뭘까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항복이 있다고 하면 다툼의 90%는 없어질 거예요. 우리의 거칠어진 성품에 거의 대부분은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베데스다입니다. 그렇게 곁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곁서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 그런 동료로 가득한 곳, 그게 우리 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원의 은혜를 아무 행동도 아무 조건도 하나님 앞에 보였던 우리의 생각, 말, 행위 한 터럭도 들이지 않은 채로 우리가 받았으면서도 그래서 그 사건을 은혜라고 부르면서도 우리의 삶에 또다시 필요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저희는 저희의 힘을 의지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주께서 고치셨습니다. 병든 자가 나았다가 아니라 그것에 담겨있는 놀라운 믿음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데스다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경험해내는 우리 가족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불확실한 세상 속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사건과 문제를 목격하고 삶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어려운 시대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의 호흡에서부터 시작해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만나고 누군가를 교제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내는 복된 성도들 하나님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우리가 가진 것들을 다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오니 더럽고 추한 죄업 열매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단막에 아버지 집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 저희들 모두에게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담으시는 하나님의 크고 복된 은혜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